당신은 왜 평생 일해도 돈에 여유가 없을까요? 남들은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는데 왜 나는 늘 제자리일까요? 그 차이는 단순히 얼마를 버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채워도 끝이 없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더 벌어야 행복하고 더 가져야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압니다. 덜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풍요의 시작임을.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소비는 늘어나고 욕망이 흔들릴수록 지갑은 얇아집니다. 결국 가난은 수입이 아니라 마음의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 당신의 재정 또한 당신의 마음이 만든 세상입니다. 세상은 더 벌어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덜 써라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은 더 가져라고 외치지만 부처님은 비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욕망을 다스린 자입니다. 이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절제는 최고의 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돈을 세는 법보다 먼저 절제와 감사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지혜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신이 준 시험이다. 그러나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욕망을 시험하는 도구이자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입보다 적게 쓰며 남은 돈을 미래와 나눔에 투자합니다. 그들의 부는 절제에서 비롯된 신뢰의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 돈도 그렇습니다. 작은 절제가 큰 자유를 만듭니다. 오늘 당신의 지갑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과 습관이 있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커피 한 잔, 편의점의 충동 구매, 그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 방향을 결정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삶의 흐름도 바뀝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의식적으로 바라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돈의 주인이 됩니다. 돈을 두려워하지도 욕망하지도 마세요. 돈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지혜의 도구입니다. 수입보다 적게 살고 그 차이를 당신의 자유에 투자하세요. 비상금을 쌓고 작게라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에게 이미 머문다. 돈도 같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에게 풍요는 이미 머물고 있습니다. 삶을 바꾸는 힘은 더 많은 수입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돈의 주인이며 마음의 주인이다. 그 순간 당신의 재정은 이미 달라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빚을 피하는 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많은 사람들은 편리함을 위해 미래의 자유를 팔아버립니다. 신용카드를 긁을 때마다 당신의 내일이 저당 잡힙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데서 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빚을 영혼의 사슬로 여겼습니다. 빌린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된다. 그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삶의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인은 마음에 있고 결과는 반드시 따른다.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잠들기 전 남은 결제 알림에 불안이 스며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속박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처럼 부처님의 길도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으세요. 한 장의 카드라도 줄이세요. 그것은 단지 돈을 갚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복을 이룬다. 작은 절제가 큰 자유를 낳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빚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다.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은 삶의 뿌리다.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돈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게 하세요. 당신이 돈을 지배하세요. 그 시작은 단 하나, 빚을 두려워하는 지혜입니다. 당신이 빚에서 벗어나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돈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의 종이 됩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을 벗어난 자가 진정한 자유인이다. 오늘 그 자유를 향해 한 걸음만 나아가세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 잔의 커피를 줄이고 그 돈을 저축하는 것. 그것이 곧 첫걸음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돈을 다스리는 일은 결국 마음을 단련하는 수행과 같습니다. 한 번의 소비를 멈추는 것은 한 번의 욕망을 내려놓는 일이고 한 번의 저축은 한 번의 평화를 쌓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청정하면 삶도 청정해진다. 돈을 향한 욕심을 다스리는 순간 그 자리에 감사가 들어옵니다. 감사는 풍요를 부르고 풍요는 다시 평화를 낳습니다. 오늘의 절제가 내일의 자유를 만듭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을 부른다. 오늘 당신의 작은 결심 하나가 내일의 평화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도 바뀝니다. 돈은 당신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맑게 닦으세요. 그 안에 보이는 진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세 번째 원칙은 돈이 일하게 하라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돈은 잠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뿌린 대로 거둔다. 당신이 노력으로만 부를 쌓으려 한다면 그 노력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일하게 만든다면 시간이 당신의 편이 됩니다. 노동의 대가만을 좇는 삶은 늘 피로를 남기지만 지혜로 돈의 흐름을 다스리는 사람은 시간 속에서도 자유를 얻습니다.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돈을 다루는 태도는 결국 당신이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다. 돈도 같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번 돈은 당신을 돕지만 탐욕으로 번 돈은 언젠가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번 돈은 두 가지 길로 갑니다. 당신을 위해 일하거나 당신을 떠나 사라집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쓰는가입니다. 은행 속에서 잠자는 돈은 조용히 가치를 잃지만 깨달음으로 움직이는 돈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것은 사라지고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다. 돈도 그렇습니다. 흐르는 돈은 살아있고 멈춘 돈은 썩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움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경계합니다. 알지 못한 것에 욕심내지 말라. 투자는 탐욕이 아니라 이해와 인내의 수행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결국 당신을 처음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순종하고 탐욕을 따르는 자에게서 떠납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돈이 나를 돕는가 아니면 나를 흔드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고통의 뿌리요, 지혜는 고통을 끊는 칼이다. 투자는 마음의 시험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답이 돈의 흐름에 드러납니다. 이익만을 좇는 이는 잠시 웃을 수 있지만 깨달음을 좇는 이는 평생 평화를 누립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라. 실패는 깨달음의 문이다. 처음에 투자가 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경험이 바로 지혜의 씨앗입니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길은 지식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완성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한 달의 수입 중 일부라도 배움과 성장을 위한 씨앗으로 남기세요. 그것이 곧
당신의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작은 씨앗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제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서두르지 않아도 핀다. 때가 되면 저절로 피어난다. 돈의 성장도 같습니다. 욕심이 아닌 믿음으로 시간을 당신의 벗으로 삼으세요. 그것이 진정한 부의 길이며 마음의 자유로 향하는 수행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나눔과 복의 순환입니다. 부자는 단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손이 받는 손보다 복되다. 돈은 움켜쥐면 멈추고 흐르게 하면 살아납니다. 나눔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복의 순환을 만드는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순간 우주는 그 마음의 크기만큼 다시 채워 넣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하나로 1000개의 등불을 밝히면 처음의 등불도 꺼지지 않는다. 나눔도 같습니다. 당신이 베푼 따뜻함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비추며 당신의 마음을 더욱 환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눔을 여유가 생기면 하는 일로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압니다. 나누기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돈을 쌓는 사람은 잠시 부유하지만 돈을 나누는 사람은 평생 풍요롭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는 나누어도 줄지 않는 마음이다. 나눔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진심의 깊이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라면 그 에너지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나누는 순간 커진다. 당신의 나눔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의 어둠을 비추고 그 빛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옮겨질 때 그것은 이미 하나의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옷이나 집은 잊지만 당신이 베푼 따뜻함은 오래 기억합니다. 돈이 남긴 흔적은 사라져도 마음이 남긴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힌다. 그대의 나눔이 바로 그 등불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그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의 인생은 조용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화려하지 않지만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비춥니다. 그 따뜻한 빛은 조용히 퍼져 당신이 모르는 곳까지 닿습니다. 한 사람의 미소가 번지고 그 미소가 또 다른 삶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자비가 1000가지 고통을 녹인다. 그대의 나눔이 바로 그 자비이며 세상을 맑히는 바람입니다. 오늘 당신의 손끝에서 피어난 그 작은 선의 씨앗 하나가 언젠가 커다란 복이 되어 당신의 길을 다시 비출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돕니다. 주는 이는 잃지 않고 나누는 이는 채워집니다. 그대의 따뜻한 마음이 이 세상의 가장 고운 빛이 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으로 행복을 사는 자가 아니라 나눔으로 행복을 짓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선행으로 복의 순환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곧 당신의 지혜이며 세상에 남을 가장 큰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섯 번째 원칙은 감사와 만족의 습관입니다. 부는 외부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쫓지만 정작 풍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늘 부족함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마음이 허전하다면 그것은 가난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감사로 채웁니다. 그들은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그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는 돈보다 강력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부족함을 충만함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
마음은 안정되고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채워도 더 커지고 감사는 나누어도 더 깊어진다. 감사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매일 단련해야 강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세요. 오늘 마신 한 잔의 물, 따뜻한 햇살, 잠들 수 있는 집 한 칸,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감사는 단지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시선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유대인의 부자들은 돈을 세기보다 감사의 이유를 셉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자석이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더 많은 복을 끌어당기고 불평하는 마음은 복을 흩어버립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건강, 가족, 당신이 가진 시간, 이 모든 것이 이미 부입니다. 돈은 그 부를 증명할 수는 있어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감사의 마음은 그 고요함을 불러옵니다. 돈의 소리를 따라가면 끝없는 경쟁이 보이지만 감사의 소리를 따라가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할 일을 기록하세요. 그것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은 변합니다. 감사일기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하루의 수행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말합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한 자는 이미 성공한 자다. 당신의 부는 은행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선, 당신의 말, 당신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감사를 말하는 사람은 결핍을 말하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현재를 사랑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낙원이다. 당신의 마음이 감사에 머문다면 그곳이 바로 부처의 땅입니다. 돈이 주는 자유보다 마음이 주는 평화가 더 오래 갑니다. 감사는 그 평화를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내일의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6번째 원칙은 시간과 돈의 균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시간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재물은 되찾을 수 있으나 잃은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은 가장 공평한 자산이지만 가장 쉽게 낭비되는 자산입니다. 돈은 모을 수 있지만 시간은 쌓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돈을 쫓다 인생을 놓칩니다. 진정한 부자는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의식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시간과 돈은 늘 맞바꾸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균형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 이상의 돈을 쫓기보다 필요한 만큼의 시간과 평화를 선택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좇는 자는 끝없이 달리나 지혜로운 이는 멈출 줄 안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용기입니다. 유대인 상인들은 주 6일을 일하지만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멈춥니다. 그날만큼은 돈도 거래도 일도 내려놓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삶이 일보다 먼저다. 그들은 압니다. 쉬지 않는 사람은 결국 방향을 잃는다는 것을. 당신의 시간에도 쉼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은 당신의 인생을 편하게 하지만 시간은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만족이 없다면 그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어 보면 길이 보인다. 멈춤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돈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쓰고 사랑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썼는가. 그 균형이 깨질 때 행복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루하루 쌓이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그 하루가 곧 인생이다.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돈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돈은 시간을 돕기 위해 존재할 뿐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 하루를 설계하세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위해서. 아침에는 감사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평화로 마무리하세요. 그 사이의 시간들은 당신의 마음을 담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자는 결국 자신을 아끼는 자입니다. 유대인의 부자들은 시간을 투자하듯 사용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것은 신이 준 재산이다. 오늘 당신이 쓴 시간은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조금 덜 벌어도 좋습니다. 대신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고요히 머무르세요.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돈의 가치는 시간을 풍요롭게 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7번째 원칙은 사람은 최고의 재산입니다. 돈은 세상을 움직이지만 사람은 인생을 움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도움을 주는 벗을 가진 자이다. 유대인의 성공 비결 역시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부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성장하려 합니다. 돈은 나눌수록 줄지만 사람의 신뢰는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유대인의 마을에서는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사람이 곧 길이며 사람이 곧 복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향기로 사람을 끌지만 선한 이는 덕으로 사람을 끈다. 돈보다 귀한 것은 신뢰이고 그 신뢰를 만드는 재료는 진심입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순간 그는 이미 당신을 기억합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말합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을 잃으면 다시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은 거래보다 관계를 먼저 세웁니다. 계약보다 약속을 중시하고 이익보다 믿음을 지킵니다. 그 믿음이 쌓여 그들의 공동체는 세대를 이어갑니다. 돈이 어려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려움을 함께 견딜 수 있습니다. 삶의 풍요는 돈의 크기보다 사람의 깊이에서 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이는 주변을 맑게 하고 욕심 많은 이는 세상을 흐리게 한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마음도 맑아지고 그 맑음이 다시 세상을 밝힙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친구를 돈으로 사지 말고 신뢰로 얻어라. 그 신뢰가 어떤 재산보다 오래 갑니다. 돈은 위기를 만들지만 사람은 위기를 견디게 합니다. 힘든 시절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자산입니다. 그들을 잃지 마세요. 그들과의 관계를 돈보다 먼저 챙기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사는 이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사람은 때로 거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대할 때 세상도 진심으로 응답합니다. 유대인의 공동체가 오랜 세월 불을 지켜온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돈으로 살지만 지혜로운 부자는 사람으로 삽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답이 바로 당신의 진짜 재산입니다. 당신 곁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자, 그는 이미 부자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나누세요.
그 나눔 속에서 당신의 인생은 다시 피어납니다. 8번째 원칙은 배움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지혜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등불이다. 배우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불을 쌓는 것보다 배움을 쌓는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들의 가정에는 아이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금도 은도 아닌 지혜의 습관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돈을 벌기보다 지식을 나누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압니다. 돈은 세대를 넘기지 못하지만 지혜는 세대를 살린다는 것을. 배움은 단지 공부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이고 자신을 단련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의 성장은 멈춥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멈추면 인생도 멈춘다. 나이는 배움의 장애가 아닙니다. 배움을 포기하는 마음이 진짜 장애입니다. 유대인의 마을에는 노인들도 매일 아침 공부를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지혜를 배우는 날은 젊은 날이다. 그 배움이 그들의 공동체를 지탱하고 그들의 삶을 단단히 묶어줍니다. 돈은 당신의 주머니를 채우지만 배움은 당신의 영혼을 채웁니다. 돈은 세월과 함께 줄지만 지혜는 세월과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은 등불과 같다. 나누어도 꺼지지 않는다. 당신이 배운 것을 나누면 그것은 2배가 되고 그 지혜가 세상에 밝음을 더합니다. 유대인의 부는 지식의 나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실패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또 하나의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배움의 사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책 한 장을 펼친다면 그것은 돈이 아닌 마음을 투자하는 일입니다. 그 한 장의 깨달음이 당신의 길을 바꾸고 당신의 내일을 새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 시작한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돈은 풍요를 만들지만 지혜는 평화를 만듭니다.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삶에 녹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머리로 배우지 않고 마음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길을 찾습니다. 돈은 세상을 움직이지만 지혜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오늘 당신이 배운 한 가지 진리가 당신의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부는 통장 속이 아니라 마음속의 평화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8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긴다면 부는 당신을 좇게 될 것입니다. 돈을 쫓는 삶이 아니라 지혜가 이끄는 삶, 그 길 위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배움의 길을 선택하세요. 그 길 끝에는 당신의 삶이 빛나는 이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